네, 저희가 벌써 40일간의 이 사순절의 여정이 이제 막바지에 다다랐습니다. 이제 열흘도 채 안 남았어요. 이번 주가 지나면 부활절입니다. 이 사순절의 이 4분의 3을 넘는 시간을 주님과 함께 그 길을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걸어오신 모든 분들이 끝까지 주님과 함께 동행하셔서 우리 주님이 주시는 은혜와 그리고 주님이 주시는 이 평강을 충만하게 올 2022년의 사순절에서 충만하게 누리실 수 있는 우리 영락의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은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미 아시는 것처럼 종료주일이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그런 날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환영했어요. 축복하면서 반겼어요. 환호성을 질렀죠. 호산나 왕으로 오시는 이여, 우리를 구원할 메시아시여, 오심을 너무너무나 환영합니다.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렇게 이제 예수님을 환영한 날, 바로 그날이 종료주일입니다. 그러나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이후에 예수님의 고난이 이제 시작이 되죠. 그래서 이번 주간을 특별히 고난주간이다라고 합니다. 주일은 종료주일이요, 주간은 고난주간입니다. 이 고난주간에 저희들이 또 여러 가지로 영적인 프로그램들을 가지고 함께 주님의 뒤를 따라가고자 합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그 고난을, 그 십자가의 아픔을 어떻게 넘어서셨을 수 있었겠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렇게 환영하는 사람들의 인파 속에 들어가셨는데 곧 주님은 아셨잖아요. 주님을 기다리고 있었던 것은 채찍과 그리고 모함과 십자가였어요. 그러니까 이 양극단의 상황을 여러분 견디실 수 있으실 것 같아요? 막 여러분들을 환호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을 향해서 막 좋아하고 사랑할 것처럼 막 그러다가 갑자기 순식간에 그들이 다 여러분들을 향해서 돌을 던지려 하고 모함하고 여러분들을 해코지하려고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런 극단의 상황을 어떻게 견디실 수가 있겠어요? 오늘 주님이 먼저 그 길을 가신 거예요. 먼저 그 길을 가시면서 오늘 주님을 뒤따르는 모든 이들에게 여러분 삶이라는 게요, 여러분의 계획대로 안 되고 양극단을 왔다 갔다 해요. 냉탕과 온탕을. 좋게 시작했지만 어떻게 끝날지 모르는 게 우리 삶이에요. 그러나 그게 다가 아니라는 것을 오늘 우리 주님은 이 몸소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순절을 보내면서요, 저희도 그 주님의 뒤를 따르면서 우리가 어떻게 우리 삶에서 이러한 상황을 이겨낼 것인가에 대해서 저희가 한번 잠시 말씀을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90년대에요. 90년 아니면 91년도에 늑대와 함께 춤을 이라는 영화가 나왔었어요. 케빈 코스트너 주연의 늑대와 함께 춤을. 여러분 중에는 아시는 분도 계시고 그렇지 않으신 분도 계실 거예요. 그래서 그 영화 포스터에 보면은요, 케빈 코스트너가 넓은 초원에서, 대지에서 늑대하고 이렇게 맞서는 건지 아니면 제목에 따르자면 춤이겠죠. 이렇게 어울려 있는 모습이 포스터로 나왔었어요. 그거 보면서 사실 저는요, 그 처음에 그 영화가 이 영화는 늑대하고 춤을 추는 이야기인가 보다, 그런 줄 알았어요. 그래서 그런 내용의 줄거리가 나오겠지, 그러면 참 재미없겠다. 실제로 이 영화가 처음 나왔을 때 혹평도 많이 받고 실패할 거다라는 이야기를 거의 다 모든 사람이 했대요. 그런데 의외로 너무너무 이 영화가 흥행을 한 거예요. 저도 사실은 늑대하고 춤추는 얘기가 뭐가 재밌을까라고 생각했는데 영화를 막상 보니까 늑대하고 춤을 추는 이야기가 아니라 늑대와 춤을 일하는 한 사람의 이야기예요. 그 사람의 이름이 늑대와 춤을이에요. 그 사람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런데 이 영화에 깊숙이 빠져 들어가다 보면 이 영화의 줄거리는 제가 다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릴 수는 없으니까, 근데 이 영화의 깊숙한 속을 빠져 들어가다 보면
그러니까 실제로 이 이름이 그냥 지어진 건 아니에요. 심지어 이 늑대하고도 춤을 출 수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늑대가 다가오면 도망가거나 늑대를 쫓아내거나 늑대를 잡아서 어떻게 해치워야 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 영화를 보시게 되면 이 영화의 깊은 의미는 심지어 늑대일지라도 그 늑대와 함께 춤을 출 수 있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사실 저는 저하고 마음이 조금만 안 맞아도 같이 앉아서 1시간 동안 밥 먹고 이야기하라고 하면 그거 잘 되겠어요? 마음 안 맞아가지고 보기 싫은데 1시간 동안 앉아가지고 밥 먹으라는 거예요. 그런 것도 사실 인내하기 어렵고 때로는 마음속 깊이에서 짜증도 나고 하는데 심지어 늑대가 왔다 할지라도 그 늑대하고도 춤을 출 수 있는 그런 사람. 오늘 말씀에도 보시게 되면은요, 35절부터 36절까지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예수님께서 마지막 만찬을 하시고 난 다음에 제자들과 겟세마네 동산으로 기도하러 가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마음은 찢어질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제 닥칠 일이 어떤 일인지 아셨기 때문에 정말 예수님의 마음은 견딜 수가 없을 정도로 아프셨어요. 그래서 여러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 이런 정도까지의 표현하신다는 그런 상황이었던 거예요. 그런 상황에서 이제 주님이 제자들에게 이제 미리 준비시키는 거예요. 그런 상황을 제자들은 전혀 모르고 있잖아요. 지금 몇 차례에 걸쳐서 다가올 고난과 십자가의 죽음에 대해서 미리 말씀해 주셨는데도 제자들은 모르는 거예요. 우리 이런 때 많죠. 알게 모르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해 주셔요. 우리가 어떤 삶을 살고 또 어떤 일들이 우리에게 있을 것인지 구체적으로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다 말씀해 주시지 않지만 그러나 그러한 상황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견뎌야 하며 또 그런 상황들이 어떤 일들이 있을지에 대해서 그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아브라함에게 알려주시고 많은 그리스도인들에게 깨닫게 하셨던 것처럼 알려주신단 말이에요. 그런데 제자들처럼 우리는 많이 모르죠. 생각해 보세요. 주일날마다 선포되어지는 말씀과 여러분들이 묵상하시는 그 큐티의 말씀 속에 길이 있는 거예요. 거기에 여러분들이 삶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가 답이 적혀 있어요. 그런데 이제 그냥 마냥 그거를 내가 책 읽는 듯이 읽어 나가면 그게 길이 아니고 그냥 글자인 셈이죠. 오늘 주님께서 2000년 전에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그대로 담겨 있는 거잖아요. 그 길이잖아요. 우리가 어떻게 가야 할지에 대한 빛이시잖아요. 여기 다 있단 말이죠. 제자들에게도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말씀하시냐면 35절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전대와 배낭과 신발도 없이 보내었을 때 부족한 것이 있더냐. 주님이 70인의 제자도 파송하시고 12사람도 파송하셨잖아요. 파송하실 때마다 이들이 깜짝 놀라서 돌아왔어요. 부족한 게 없었거든요. 올 때마다 기뻐하며 돌아왔어요. 가는 데마다 반갑게 맞아주고 가는 데마다 환대하고 그리고 귀신이 물러나고 두려워 벌벌 떨고 병이 내쫓김을 당했습니다. 기뻐하면서 돌아와서 예수님께 이야기했거든요. 예수님은 내가 하늘에서 사단이 떨어지는 걸 봤다라고 말씀하실 정도였어요. 이렇게 부족한 게 없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지냐? 그러니까 제자들이 이렇게 주님이 물으실 때 제자들이 35절 계속 보면 이르되 없었나이다.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제자들은 아직도 지금 여기에 도취되어 있는 거예요. 이제 곧 십자가와 고난이 닥치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뭐든지 예전처럼 다 될 거라고 생각해요. 우리가 신앙을 갖게 되면서 신앙의 기쁨과 즐거움에 있다 보면 마치 우리에게는 고난이란 게 없을 것 같이 느껴져요. 마치 우리에게는 어려움이 없을 것 같이 생각이 돼요. 모든 게 다 잘 되고 하나님이 언제나 지켜주셔서 내가 하는 모든 일은 다 승승장구할 것이다 라는 막연한 생각에 빠질 수도 있다는 거예요. 주님이 준비시키시잖아요. 어떻게 해요? 너에게 부족한 것이 있었냐? 없었습니다. 그런데 36절 이르시되 이제는
aber nun. 완전히 반대죠. aber, but, now. aber nun. 이제는 뭐예요? 다른 상황이 전개될 수 있다는 거예요. 다른 상황이 전개될 수 있어요. 어떤 상황이요? 전대에 있는 자는 가지고 배낭도 그리하고 검없는 자는 겉옷을 팔아 살지어다. 그러면 이제부터는 세상적인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할지도 모르겠어요. 돈주머니도 차야 되고, 그리고 배낭도 매야 되고, 그리고 겉옷도 팔아서 이제 칼까지 사라고 하시잖아요. 그럼 주님이 이거를 너희들 이제부터는 세상적으로 살아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건가요? 이제 너희들에게 사람들이 적대적으로 나올 거니까 너희들도 이제 그들하고 똑같이 맞서서 싸워야 된다라고 그런 식으로 준비시키시는 건가요? 37절 말씀 계속 보시죠. 37절 말씀 보시면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기록된 바 그는 누구죠? 메시아, 예수님. 예수님은 불법자의 동류로 여김을 받았다 한 말이 내게 이루어져야 하리니. 그러니까 이제 상황이 바뀐다는 거예요. 가는 데마다 예수님을 환영하고 귀신을 내어 쫓아달라고 하고 질병을 고쳐달라고 했었지만 이제는 범법한 자처럼 여기게 된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예수님과 같이 있었던 제자들마저도 불법한 사람으로 여기면서 이제는 적대적으로 나올 거라는 거예요. 교회에 대해서 그럴 거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에 대해서 그럴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안다고 하는 사람들을 이상하게 취급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는 불법자의 동류로 여김을 받았다 한 말이 이게 다 이루어져야 될 일들이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준비되어야 된다는 거죠. 언제부터요? 이제는이 언제예요? 이제는은요, 다른 더 깊은 특별한 의미를 따져본다면 하나님의 은혜를 다 체험했을 때부터는 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했고 그 구원의 능력을 알고 주님의 메시아 되심을 아는 자들, 그것을 아는 순간부터는 좀 달라져라는 얘기예요. 그걸 모를 때는 신앙의 초기 단계에는 하나님의 지켜주심과 인도하심과 이런 것들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영적인 상태일 수 있어요. 그러나 이제는 하나님의 은혜를 알았고 그것을 체험했고 삶 속에서 그것을 누누이 알아서 그 힘으로 살아온 자들이라면 이제는 달라져야 된다. 그래야 이 고난을 이겨낼 수 있다. 주님은 여기서 기적을 못 베푸셨을까요? 기적을 베푸실 수도 있어요. 그런데 기적으로 안 하시잖아요. 뭘로 하시죠? 계속 말씀 보시면 그러니까 주님이 막 검도 사라, 막 이렇게 칼도 사라 이렇게 하시니까 제자들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38절. 그들이 여짜오되 주여 보소서 여기 검 둘이 있나이다. 검으로 정말 싸우라고 하실 생각이셨으면 너희들도 세상적으로 변해서 세상을 싸우려면 세상적이 돼야 돼. 이 말씀을 하시려고 했으면 야, 더 사라. 그렇게 말씀하셨을 거예요. 검 둘 가지고 뭘 하겠니? 더 사. 그렇게 하셨을 거예요. 그런데 주님은 지금 검으로 싸우라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검 둘을 사라고 하셨을 때? 검 둘이 있다고 하셨을 때요? 족하다. 왜요? 지금 이 검으로 싸우라는 이야기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제자들은 여전히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여러분들에게 세상 속에 나아가서 그리스도인으로 살라고 하는 거는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이게 우리의 사명이잖아요. 미션이에요. 세상적으로 돼서 싸우라는 이야기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럼 어떻게 싸울까요? 어떻게 이 험한 세상을요? 그들과 똑같아지지 아니하고 우리에게 해를 끼치고 물론 우리도 부족한 면이 많이 있지만 그런 거를 어떻게 우리가 고귀한 척하면서 거룩한 척하면서 이길 수 있냐? 주님은 지금 그런 말씀이 아니고요. 주님은 고귀한 척, 거룩한 척도 별로 좋아하지 않으셨어요. 주님은요. 그게 아니라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세상을 이제 주님이 막 보여주시고자 하시는 힘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 힘이 뭐냐라는 거예요. 검으로도 이길 수 없는 거를 이걸로 이겨낼 수 있다라는 거예요.
로마가 5세기 정도에 무너졌거든요. 로마가 동로마가 있고 서로마가 있잖아요. 동로마는 꽤 오래 지속이 됐어요. 그 이후에도. 그런데 서로마는 5세기 정도에 무너졌어요. 서로마가 5세기 정도에 무너졌다라는 거는 게르만, 여기 독일 사람이잖아요. 독일 사람의 용병을 많이 로마에서 데려와서 썼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게르마니아라는 영화를 한번 보세요. 그러면 이 로마에서 데려간 독일의 꼬마 아이가 나중에 로마 장수가 돼서 다시 자기 고향 독일로 가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로마에서 데려온 그런 용병들이 많았어요. 그런데 바로 그런 사람들에 의해서 로마가 멸망하잖아요. 그 당시 로마 사람들은 어땠었어요? 요즘도 가보면 혀를 내두를 정도로 아주 화려한 곳에서 살았어요. 도시, 빌딩들, 왕궁들. 그런데 그 당시 게르만 사람들, 독일 사람들은 야만인이었죠. 초원 벌판에 움막 짓고 살았단 말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문명의 사람들을 무너뜨린 거예요. 못 받아들이는 거예요, 사람들이. 이게 도대체 어떻게 저런 야만인에게 어떻게 이렇게 문명화된 로마인들이 질 수가 있지? 다 못 받아들이고 있을 때 세상적으로 보면 못 받아들이죠. 그때 어거스틴이 신국이라는 책을 쓰죠. 신국. 이 신국이라는 것은 세상의 나라가 있으면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 그러면서 이 로마가 무너진 이유를 문명에서 찾으려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로마가 명한 이유를 문명에서 찾지 말고 하나님의 뜻에서 찾으라는 거예요. 세상은 항상 발전해 왔습니다. 세상은 항상 어려움에 처할 때마다, 이 인류가 고난에 처할 때마다 다시 새롭게 변화됐어요. 어떤 사람들에 의해서요? 하나님의 뜻을 찾는 사람들에 의해서요. 문명을 찾아갈 때에는 반드시 그 문명에 의해서 오히려 무너져요. 하나님의 뜻을 찾는 자들에 의해서 다시 세움을 받는다라는 거예요. 오늘 주님이 이 제자들에게 검을 사올까요? 전대를 메고 배낭을 맬까요? 아주 문명스러운 얘기할 때에 주님은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기도하라. 기도해라. 기도하라는 겁니다. 오늘 그래서 이렇게 주님은 39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따라 감난산에 가시며 제자들도 따라갔더니 40절 그곳에 이르러 그들에게 이르시되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앞으로 그들에게 닥칠 일들은 유혹이 너무나 많았어요. 너도 그 예수라는 사람을 따라다니는 사람들이지? 너도 그 고향 갈릴리 사람이니까 그의 제자 맞지? 배신하고 싶은 유혹, 부인하고 싶은 유혹, 그리스도인이 아닌 세상의 사람으로 세상 사람인 것처럼 살아가고 싶은 유혹이 제자들에게 많이 왔어요. 많은 생각, 유혹을 받을 때는요, 생각이 끝이 없어요. 온갖 생각이 다 들어요. 생각이 많아진다는 거예요. 정리가 안 돼요. 정리가 안 돼요. 그거 어떻게 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런 많은 생각으로 유혹을 받을 때 기도하라는 거예요. 근데 그 생각에 계속 끌려가는 거예요. 그 많은 생각들에게 끌려가서 한참을 정신 차리고 나서 보면 내가 엉뚱한 일을 이미 하고 있어요. 그 생각이 주인이 되는 거예요. 주님이 뭐라고 하세요? 너 유혹에 빠지지 않게 칼을 준비해라. 유혹에 빠지지 않게 책을 읽어라. 그렇게 말씀하시나요?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나요? 41절 그들을 떠나 돌돌질 만큼 무릎을 꿇고 기도하여. 주님이 몸소 그 기도의 모습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 기도가 왜 너무나도 중요한 이유가 뭐냐? 여러분, 우리는요, 기본적으로 우리가 하는 생각은 하나님 뜻을 쫓지 못해요. 내가 원하는 거, 어떻게 하면 내가 이런 위기의 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 왜 어떻게 하면 이 상황과 형편을 따라서 내가 갈까? 자연스럽게 내가 원하는 대로 가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거기에 따라서 다 맞춰요, 상황을. 이렇게 하니까 내 생각이 맞겠지. 그렇게 결정을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기도는요, 물론 기도하면서도 그렇게 될 수 있지 않습니까? 라고 이야기는 하지만 그렇지 않다고 제가 말씀드릴 수 있어요.
기도는 그렇지 않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42절에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지금 주님이 기도하시면서 이 기도의 능력이 무엇인지를 보여주세요. 그거는 뭐냐면요, 하나님의 뜻을 찾는 게 기도라는 거예요. 어거스틴이 로마가 어떻게 멸망할 수 있느냐라고 하면서 모든 사람들이 문명을 탓하고 있을 때 하나님의 뜻을 찾았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뜻을 찾을 수 있는 사람은 늑대하고도 춤을 출 수 있다라는 거예요. 나에게 닥친 그 어떤 상황이 늑대가 나를 집어삼키려고 하는 상황일지라도 그 상황 속에서도 기도하면서 춤을 출 수 있다는 거예요. 46절에 계속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주님이 42절의 하반절,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기도하는 사람은요 끊임없이 내 원이 아닌 하나님의 뜻을 찾기 위해서 갈급하게 기도한다는 거예요. 이게 기도의 능력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찾고자 하는 내 삶의 깊은 곳에서부터 우러러 나오는 것. 46절에 와서 보니까 제자들이 자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자느냐,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라. 46절에 한 번 더 이 기도를 통해서 시험을 이겨내야 한다라고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영락의 성도 여러분, 이 기도의 능력이 무엇인지를 말하자면요 끝이 없어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히브리서 5장 7절의 말씀도 잠깐 한번 드려볼까요? 한번 들어보세요. 그는 육체에 계실 때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얼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기도는요 이게 땅에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그냥 생각을 하는 거는 나 너무 어려운데 어떻게 하지? 라고 하는 궁리는 땅에서 끝나요. 사람들과의 사이에서 그냥 끝나는 일이에요. 그러나 기도는 나 혼자만의 독방에서의 골방에서의 기도라 할지라도 하늘에까지 울려지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기도하셔야죠. 하늘에까지 움직일 수 있는, 들으심을 얻게 하실 수 있는 기도하셔야죠. 그래서요 생각하는 것보다 기도가 더 어려워요. 생각은 너무 편해요. 언제든지 해요. 하늘까지 움직이실 수 있는 이 기도의 능력. 뿐만 아니라 히브리서 5장 8절에는 또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기도는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수 있게 하는 능력을 준다는 거예요. 그냥은 하나님의 뜻대로 하기가 어려워요. 자꾸 내가 생각한 계획과 내 마음으로 가고자 하는 욕망이 들어요. 그럴 때 어떻게 하실 거예요? 여러분 스스로 내 마음을 돌이키셔요? 아니요,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기도를 특별히 안 하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할 때가 많잖아요, 우리요. 기도를 별로 특별히 신경 쓰지 않고, 그리고 하나님에 대해서 묻지 않고 그냥 자연스럽게 나는 크리스찬이니까 되겠지라고 생각할 때가 있잖아요. 근데 어떻게 들으심을 얻어요? 기도로 들으심을 얻는데요. 어떻게 내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수 있는 것을 배워요? 기도로 배우는데요. 일단 무릎을 꿇고 기도하지 않으면 순종이 내 몸에 배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에 대한 순종. 저도요, 이 일상생활 속에서 정말 기도하지 않으면 제 뜻대로 하는 게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특별한 시간까지 내서 기도해야 돼요. 그냥 일상생활 속에서 하나님 하면 되겠지.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뜻을 찾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왜냐하면 굉장히 많은 유혹들과 우리를 산만하게 하는 것들이 많거든요.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하려고 해요. 그리고 심지어 기도원처럼 하나님 이렇게 하면 하나님의 뜻입니까? 이렇게 하면 하나님의 뜻인지 제가 알겠습니다라고 하는 그런 하나님께 대한 질문까지도 해야죠. 한 번도 안 하고 하나님의 뜻을 안 알려주신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사랑하는 영락의 성도 여러분, 기도는요 이러한 놀라운 능력이 있습니다. 주님은 이것을 제자들에게 알려주시려고 하는 거예요. 제가
며칠 전에 옷을 이렇게 입는데 옷을 입다가 딱 보니까 여기에 저도 알지 못한 사이에 그 딱지가 하나 딱 붙어 있는데 이게 영어로 passed. 이게 뭐죠? 독일어로 굳이 뭐 하자면 베슈탄덴 이렇게 통과했다. 뭐 이게 떡 붙어 있는 거예요, 여기에. 그러니까 뭐 옷 같은 거 제품, 가전제품 같은 거 그 회사에서 검증하면서 문제없이 불량품이 아니다라고 하면 딱 붙여주는 패스. 이게 딱 붙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왠지 제가 기분이 좋았어요. 패스드 됐으니까. 주님이 패스드라고 하셨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생기더라고요. 주님이 패스라고 하시면 주님이 지켜주시겠다는 거 아니에요. 미군들을 뭐라 그러죠? 미군들을 얘기할 때 제가 옛날에 그 고등학교 때 영어 회화 공부하면 꼭 나오는 것 중에 하나가 미군 얘기였어요. GI가 뭐예요? Government Issued. 정부에서 발행한 제품이라는 거예요. 군인들은 자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정부에서 뭐 해주겠다는 거예요? 다 책임지겠다는 거예요. 정부에서 다 공급해주겠다는 거예요. 어느 전장에 가든지 부상을 당하면 반드시 데려오겠다는 거예요. 반드시 지켜주겠다는 거예요. 나라가 책임져 주겠다는 거예요. 그냥 내버려두지 않겠다는 거예요. 기도가 그렇다는 거예요.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들으신단 말이에요. 그냥 내버려두지 않으시겠다는 거예요. 지켜주시겠다는 거예요. 힘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말씀을 보세요. 43절. 주님이 기도하시거든요. 어떤 놀라운 일이 벌어지나요? 43절.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더하더라. 기도하는 자들, 누가가 이거를 기록했거든요. 누가가 이걸 기록했다는 것은요, 어떤 그 현장에서 제자들과 함께 있었거나 아니면 누군가의 기록을 통해서 접했거나 이 말씀을 기록할 때 그 기도가 가져오는 파워를 알았다라는 거예요. 그 기도는 하늘의 힘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알 수 없는 하늘의 힘들, 천사가, 아니 직접적으로 말한다면 천사라고 말할 수 있겠지만 더 깊이 있는 오묘한 말씀으로 말한다면 하나님의 능력이 기도하는 자들을 도우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성만찬 왜 해요? 성만찬 왜 합니까? 성만찬 우리 다가오는 금요일날 저녁 8시에 할 거거든요. 성만찬은 물이 포도주로 변화되는 것을 체험하라는 거예요. 그 포도주가 그리스도 예수의 피라는 것을 내가 마실 때에 그 예수님의 피로 변화되고 바꾸어지는 것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안다는 거예요. 떡을 뗄 때 그 떡이 주님의 살로 변화된다는 걸 안다는 거예요. 기도하는 자는 이렇게 바꾸는 능력이 있어요. 고난을 무엇으로 바꿔요? 감사로 바꿔요. 슬픔을 뭘로 바꿔요? 기쁨으로 바꿔요. 늑대하고도 춤을 출 수 있다는 거예요. 아무리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내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내 모든 것들을 바꾸시고 변화시키시는 말씀 보실까요? 44절.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뭐와 같았다고요? 핏방울이요. 놀라운 변화의 능력이 기도 가운데 이루어지는 거예요. 마치 땀이 핏방울처럼 놀랍게 역사하는 그 기도의 간절함을 더해서 들으심을 얻게 하시는 사랑하는 영락의 성도 여러분, 검으로 세상을 싸워서는 절대 이길 수 없습니다. 기도로 이기십시오. 기도는 검의 훨씬 높은 단계예요. 검의 훨씬 높은 단계예요. 기도로 싸워서 이기는 게 더 어려워요. 흥분해서 칼로 휘두르는 게 훨씬 더 편해요. 그거는 육에 속한 사람들이죠. 기도하십시오. 기도로 무릎 꿇는 것은 어떻게 보면 내 본성을 이겨야 되는 것일 수 있지만 그게 길입니다. 그게 답입니다.
사랑하는 영락의 성도 여러분, 오늘 저희가 이제 내일부터 금요일까지 특별 새벽 기도해야 합니다. 새벽 6시 반부터 7시에 마칩니다. 말씀 보고 기도합니다. 함께 하십시오. 기도하십시오. 그래서 검으로가 아니라 기도로 이 세상을 더 나아가고 또 더 나아가고, 종료주일 주님이 겟세마네가 없었으면 골고다까지 못 가셨어요. 여러분들의 삶에서 예루살렘 입구에서 멈추실 것은 아니잖아요. 더 나아가고 더 나아가고 더 나아가셔야 되잖아요. 기도로 나아가실 수 있는, 우리 예수님의 이 보여주신 이 힘으로 나아가실 수 있는 우리 영락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